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송정제일교회의 어떤 존재인가, 어떤 위치인가, 어떤 역할인가, 또 우리 작은 소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모를 해두었던 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해가 져도 햇빛인 너는 내게 힘이 되는데 나는 너에게 힘이 될까? 제가 성도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성도들은 내게 있어 햇빛과 같은 그런 포근함이요, 밝음이요, 은혜요, 영광이고 면류관인데, 그래서 내게 힘이 많이 되는데 나는 성도들에게 힘이 될까, 짐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일까?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힘이 되시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디에 처하여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고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할지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가능하잖아요. 내가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하지만 내 무릎의 상태나 내 호흡의 정도는 턱 없는데 우리가 히말라야를 목표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레스트는 언감생심이죠. 그러니 자기 상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처지요, 어떠한 형편의 사람이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정을 설정을 하면서 출발을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 나로 나됨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끝에 보십시오. 내가 또 왜 만들어졌느냐고요?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창조되어졌다. 그러니 우리의 근본을 살피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도전이거나 시도를 할 때에 반드시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내 주변이에요.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발견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도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한다.
것이다라는 이 대전제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회요, 어떤 이는 권세요, 어떤 이는 재능이고, 어떤 이는 지혜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이는 많은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이는 많은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 맡겨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 중에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죠? 자녀.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이거는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요즘은 뭐 그 선한 감정을 넘어서서 뭐냐면 쥐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게 아니고 아빠, 쥐가 날 보고 한숨을 쉬어야 돼? 그렇다고 진영이에게 표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개념을 좀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새끼가 아니라 누구 새끼입니까?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 왜 속이 상하죠? 최종적으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카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 하나님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 새끼 아닙니까? 완전한 위임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아요. 이 아이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기고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많이 맡겼으면, 많이 위탁을 했으면 하나님께 뭡니까? 많이 올려드려야 돼요. 많이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느덧 민주주의 그 특화돼서 신앙적 삶을 시작하잖아요. 시작을 하고 난 뒤부터는 뭔가 이렇게 공평하고 뭐 형평, 이것이 강조가 많이 돼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축하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전도에서 전부 다 10,000원씩 다 내놔라. 그렇게 해서 뭘 합니까? 10,000원으로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한 마음의 표시를 하고 싶어도 뭐로 퉁치면 돼요? 10,000원으로 퉁치면 돼요. 근데 이 10,000원이 버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평균에 맞추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10,000원을 불편함에도 내야 돼요. 네? 이렇게 우리는 그 어떤 일련의 규범 속에 우리는 점점 불편해지고 찌들어져 가고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성경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표시가 분량만큼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뭐라고 한다? 많이 달라 한다는 거지. 이만하면 됐다라는 건 없거든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인생이라는 시간도 뭡니까? 위탁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월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굳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기회이고 찬스이니까 이 세월은 어떻게 해요?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간 계획표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위탁받았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간은 의외로 일시적이다, 한시적이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고집사님, 100세 시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100세 시대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보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자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남은 세월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근간에도 1년의 일들을 치르면서 어떤 그 몸의 상태라든지 또 이러저러한 상태가 그 어머니나 또 혹은 아버지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함구하는 경우가 들어있다고요. 제가 사모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이요, 내가 어떤 큰 중병에 걸렸거든. 나를 위한답시고 말 안 하는 건 정말 곤란하다고. 정말 곤란하다고. 미리 말을 꼭 해달라고. 어느 분은 그럴 거 아닙니까? 천국 가셔서 왜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꼭 알려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신신당부해 두었습니다. 또 생애 또 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다 얘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다 말씀, 다 얘기를 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더욱더 내가 내 생을 정리하여야 할 시간인 거잖아요. 나중에 멋모르고 넋놓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사랑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을 테고 용서를 구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해야 할 그것도 있을 것인데, 그죠?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어떠한 목적을, 어떠한 심사를 가지고 나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뚝 세워주셨는지를 빨리 알아채워야 돼요. 그래서 위탁받은 일에 승리해야 하잖아요. 일시적인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송정제일교회에, 왜 우리 가정에 또 혹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끝없이 의문하시고 물어보고, 그래서 조만간 큰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큰 캠페인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이거든요. 길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그네도 보면 그 걸음의 향배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든지 흘러간다는 겁니다. 뭐 집시들처럼 그 가는 길의 방향이 낭만이든 내 마음 끌리는 대로이든 그 끌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래요. 다 어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뭐 잘 살았다 이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 합리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다. 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게 되고 이 일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보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그 삶에서는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소리합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종으로 노예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요? 아들로 딸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죠. 소리합니다. 교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닮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하셨다. 네 번째는 봉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섯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결국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든가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신 목적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리하며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이뻐하실까요? 어떠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을 한번 여러분들 재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웃교회 장로님을 이케아에서 만났는데 손년지 손자인지 모르겠어요. 유모차에 싣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 쪽으로 얼굴을 돌려놓고 이렇게 가는데 와, 세상에 그런 천사는 없더만요. 환하게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부러우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제가 마음에 품은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자, 한 3-4살 때 보래. 이건 완전 밉상이야. 이제는 요즘 뻑뻑 대던다 저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지시는 그 기쁨의 표정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배라고 합니다. 소리합니다.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절정이 뭐냐면 예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최상위는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힘이나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보다 가장 우선이요, 가장 최고요, 최상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예배에 대한 개념이 많이 퇴색되어져 있습니다. 주일 하루를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쉬 결정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22년 차인가요? 3년 차인가요? 그리 될 겁니다. 웬만해서는 주일을 다른 계획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이 없으니까 뭐 하니까 아니요, 다른 핑계를 떠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한 존재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결정해버려요. 너무 쉽게 결정해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내 존재 이유보다 더 우선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일이죠. 예배하는 일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사를 헤아리는 겁니다. 이 예배의 순서를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예배의 순서가 바뀌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헌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하나님과 유무상통입니다. 성령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찬송을 하죠. 올리죠. 기도도 올리죠. 말씀으로 받지요. 축도로 받지요. 헌금으로 마음을 올리죠. 계속해서 하늘이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예배의 구조가 우리 예배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우 진중해야 합니다. 공예배는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저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라고요? 목숨을 다하라. 생명을 다하라. 경산에 대구대학인가요? 거기 바로 앞에 가면 상림교회가 있고 중림교회가 있습니다. 고신척 교단입니다. 상림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중림교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성우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 탄압이 간섭이 워낙 심하니까 그 기도의 처소가 돼지 우리 옆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상도 말로는 덕석이라고 하죠. 그걸 깔고 그걸 이리 덮고 기도했었습니다. 이성우 장로님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입니다. 뭡니까? 명령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우리로서의 고백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무엇으로? 답해 보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무엇으로? 예배로.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예배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확신합니다. 말씀이 권고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기업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요.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냥 요식형의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이것을 두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예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와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고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서 이뻐서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떠올려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에 걸맞는 삶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불비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연도 많고 사건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기회, 찬스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이 예배가 그러므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핵심적 가치는 예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섬김과 봉사가 있어도 예배가 계류된다고 한다면 그 봉사는 뭔가 부족한 봉사가 되겠죠.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배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된 성도의 당연한 합법적인 삶이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관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관중들 스타디움에서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오늘 은혜 있네, 오늘 참 좋네, 오늘 뭐 말씀이 이러고 저러하고 내 마음에 쏙 들어, 그건 아니라고 봐. 마음대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아니요, 우리는 관중일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또 채널이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채널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받고 뭐 어찌했고 뭐 어느 목사님이 어쩌고 뭐. 또 따라하십시오. 예배는
클릭이 아니다. 좀 듣다가 뭐 하면 씩 바꿔버려요. 그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공의가 있어요? 잠시 멈춤 해놔놓고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아까 어디서부터 봤더라?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채널이 아니에요. 예배는 클릭이 아니에요. 예배는 참여입니다. 소리합니다. 예배는 참여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온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유념해야 돼요. 유념해야 돼요. 예배는 휴게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휴게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주유소예요. 충전소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을 받아야지요. 에너지를 얻어야지요. 지혜를 얻어야지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지요. 근데 예배가 왜 선택적 상황이 되어야 하지요? 예배가 왜 그래야 하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 다하여 송정제일교회 예배를 지켜내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주요소입니다. 예배는 충전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기필코 살아내어야 할까요? 그래야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걸맞는 삶을 기필코 살아내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충전받는 지혜로운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신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